할렐루야. 어, 오늘 한 해가 마무러가는 그런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적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축복받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지난 주일날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제가 이제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파송 예배를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 성탄절 오전 성탄 예배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데 11가정을 이미 파송을 하고 다시 한 가정을, 그래서 12가정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탄 예배를,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선교사 파송 예배의 날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스스로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예수님은 한 미션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이른 어떤 말도 내가 스스로 너에게 한 말이 하나도 없다. 누가 시키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말씀을 너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사건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그 일을 행하는 순종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마 그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는 그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빌립처럼, 또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셔너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토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점검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는 자, 그래서 고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보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내주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삶의 그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흩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린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뉴스라는 게 있죠. 우리는 날마다 9시 되면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north, east, 그리고 west, 또 맨 마지막에 어디 계세요? south. 즉 뭐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뉴스예요. 그렇다면 그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 단어가 뉴스가 됐을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 가족을 부르시고 그 노아 가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인류가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죠. 창세기 여러분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다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 흩어지겠다고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들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명성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높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뭐 일본어 공부하고 독어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세상에 구음이 하나고 문화도 하나고 다 똑같이 어디를 가든 우리가 말을 다 소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죠,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그 나라는 또 불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열망하셨던 것이 있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단어를 쓰실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scatte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이 scattering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연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구슬 담아놀이 하셨죠? 남자들은 알 텐데 뭐 어찌니 싸움도 하거나 구슬치기 했던 그거를 박스에 담았다가 제가 구슬치기를 잘해서 어찌니 싸움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카스 박스로 제가 12개를 모을 정도로 어찌니 싸움의 선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박스를 이렇게 옮기다가 밑에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젖어가지고 박스가 뜯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슬이 땅에 탁 쏟아지니까 구슬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쫙 흩어지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역사를 받을 때 놀라운 속도로 그리고 힘으로 흩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은 스캐터링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게 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싸우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민족이 몇 개 정도로 흩어졌냐면 70 정도의 숫자로 흩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쓰십니다. 자, 흉년이 오게 하시죠. 그래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이 총리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죠. 자, 퀴즈. 그때 이집트로 왔던 야곱의 식구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다 같이 70명. 네, 70명의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 공교롭게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이었을까? 그래서 바로 70 국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흉년 가운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건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 제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12 마을로 보냈어요. 이 12는 또 뭐의 상징일까?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12고을로 보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하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12고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똑같은 제자죠. 12명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몇 제자가 등장하죠? 70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40명의 제자도 아니고 50명의 제자도 아니고 120명이면 더 좋았을 텐데 왜 70 제자를 부르셔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자 싶어하는 모든 고을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로 70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0은 뭘 상징할까? 온 민족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흩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 오순절도 너무 흥미로워요. 자,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오순절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 제단 위에다가, 이 쟁반 위에다 떡 2덩어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떡 2덩어리에 든 그 쟁반을 이렇게 제단 위에서 흔들어요. 그러면 왜 이 떡 2덩어리는 뭘 의미할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떡 2덩어리는 뭘 상징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지난주가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다 같이 베들레헴. 저는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의 집이요. 떡집. 지금 뭘 상징해요? 떡, 빵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너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축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죠. 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갖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풀밭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 풀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집단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12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몇 개?
7개를 갖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있던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땅 위에 앉아있다. 그 땅이라는 말은 미드발이라는 말이에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즉 이방인이 살고 있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미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70.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성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구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끝까지 역사를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인류를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면서 유언을 주의 교회들에게 남기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돼야 할 것이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막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2장 끝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뗐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2015년도에 돌아왔는데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가끔가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다 어디 교회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저는 그 표어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망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왜 그래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 읽읍시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십시다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강수를 쓰세요? 창세기 11장에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스캐터링, 흩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와서 너무 무섭거든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을 잘 읽어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피할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그곳에서 만나서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사시는 가정과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때 주의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떼어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터키가 1413년 오스만 이 터키 사람들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터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약 1400년 동안을 아시아와 유럽과 전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중요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요의 문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벌써 20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 예산을 이만큼 씁니다. 우리 교회는 한 3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후원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니까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당회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참 훌륭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태어나서 사랑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랑의 교회 출신 선교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조용히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후원한 게 아니라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대학 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와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는 한 명도 선교사가 출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 사랑의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고귀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 예산을 이만큼 씁니다. 우리는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이렇게 잘해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 자녀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는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알렌 선교사 다음으로 와서 그들을 첫 번째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20대 젊은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데 그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얘기 하나만을 듣고 언더우드는 한국 땅에 올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언더우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도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저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둡고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997년 세계는 한국 교회가 27,8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양아진에 묻혀있는 한국 곳곳에 이 땅에서 순교를 통해서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언더우드와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던 선교사들의 그 수고의 열매가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멈추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예배가 마치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소중하고 베스트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보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파송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인석 선교사가 이곳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저는 어느 교회 파송 예배보다 더 의미 있는 파송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는 제2의 한인석 선교사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란, 주일학교에서 자란 우리의 꼬마들이, 우리 학생부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의 비전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글로벌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 축하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